오늘은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 11번째입니다. 오늘은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입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분이 있었고 구약시대에 나이를 초월해서 항상 아버지 또는 어른으로 존중받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같은 누구? 제사장. 지난날 과거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만 있었던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제사장. 제사장이 아니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조차도 없었을 때예요. 가장 존경받고 나이를 초월해서 어른과 아버지로 존중받았던 분이 제사장인데,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 우리가 누구라고요? 제사장.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왕적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바로 그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이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번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다시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가정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이 복된 제사장으로 정말 권세 있게 특별한 특권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고 이 삶을 사는데, 이 삶 속에 굉장히 복이 있어요. 그러면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장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조건과 주님께서 그 제사장에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이 두 가지를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출애굽기 19장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9절. 출애굽기 29장 9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무슨 직분을 맡겼다고요?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어다. 아멘. 출애굽 시대에 실은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백성들이 가장 주목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이겠어요? 출애굽 시대에 모세였어요. 모세였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제사장은 누구를 통해서 세우라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죠. 이것이 주님 말씀이에요. 제사장은 죄송하지만 모세도 되지 못했고 모세의 자녀들도 되지 못했어요. 누가 됐다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제한하셨어요. 반드시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가능해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반드시 누가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니?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그럼 또 하나를 더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요구하신 것이 특별한 것이 좀 있는데, 그것을 민수기 6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6장 1절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1절부터 개별적으로 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질문에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6장입니다. 첫 번째가, 제사장은 씨가 참 중요했어요. 후손, 자손.
주님께서 지난날 구약시대의 제사장에게 요구하셨던 것을 나시린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1절부터 쭉 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질문에 찾아보십시오. 이 민수기 6장 이제 전반부에 보면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의 삶의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시린이라고 있는데, 거기 먼저 나시린은 누가 될 수 있죠? 2절에서 보세요. 나시린은 남자만 되는 건가요? 누가 될 수 있죠? 여자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시린은 남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가. 나시린은 어떤 경우예요? 특별한 서원을 했을 경우예요. 특별한 하나님께 약속이에요. 약속. 예. 그래서 자기 몸을 구별해서, 그 구별하다 동그라미 치세요.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가진 모든 것을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구별하는 거예요. 왜죠?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 나시린에게 주님께서 이 구별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세상 속에 있지만 너는 나시린이라고, 너는 나와 약속이 있는 사람이라고 세 가지를 지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대표적인 상징적인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지 말고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죠? 예, 맞습니다. 3절부터 보면 3절, 4절에 나오죠. 예, 3절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어떻게 해요? 멀리하며, 그 다음 또 잘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뭐라고요? 마시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발 있잖아요, 성경에 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술을 조금 먹어도 되지 않나,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예, 그거 있잖아요, 적절하게 먹고 싶어서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차라리 먹고 죄지었다 그랬어요. 예, 제가 잘못했다 그러는 게 낫지, 그 적절하게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건 줄 알고 먹으면 돼요. 먹고 싶으면 하나님 원하진 않는 거라는 거 알고 먹으면 돼요. 그냥 그거 먹어도 된다 이따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건 죄인 줄 알고 먹으면 돼요. 그 다음 보세요. 포도주와 독주를 또 아예 마시지도 말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포도주와 독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도주와 독주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가보십시오. 5장 18절. 지난날 구약시대는요, 제사장들은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죠. 다 요리해서 먹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니까 구별되게 안 먹었던 것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 다 요리 만들어 다 먹을 수 있죠. 그런 우리가 성도라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먹는다고 먹어도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왜 우리가 술의 문제를 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지, 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문제가 중요한지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술을 그냥 무조건 그 알코올 자체가 죄로 연결되니까 그렇게 금하신 건가요? 더 귀한 것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님이 지배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끊어져야 돼요? 술의 문제가 끊어져야 돼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취해 살든지 성령님에 취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은 같이 절대 못 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술 취한 걸 봤어요? 술 취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봤어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내 몸에 오시기 위해서는 내 몸이 정결해져야 돼요. 술도 마시고 다 부어놓고 담배도 다 부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 뭐 충만 지배를 받겠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의 그 특권과 그 모든 권한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그래서 이 술 취하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도 말고 그렇게 하신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두 번째 또 보십시오. 계속 보시면서 나시린에게 주셨던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요? 두 번째 말씀 민수기 6장에서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6장에서 찾아보시면 우리가 3절, 4절까지 쭉 내려왔어요. 계속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째 말씀은 뭐죠? 제가 오늘 어디 갔다 왔는데 저 달라진 거 권사님 빠르세요. 역시 제가 오늘 머리를 좀 손을 봤는데 거기 보면 두 번째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머리 깎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삭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어요. 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 7절을 잠깐 보십시오. 예, 7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또 구별한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해서 왕같은 제사장 구별됨을 원했어요. 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했는지 이제 여기 설명이 나와요.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어디에 있다고요? 머리에 있다 그랬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지난날은 제사장이고 오늘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 내가 살겠다라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머리에 있다 그랬어요. 머리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만약에 이 거룩함을, 구별됨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있는 거 아니?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면 누가 갑자기 그의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는 날에 무엇을 해버리라고요? 머리를 밀어라 그랬어요. 구별됨을 너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해놓고 구별됨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를 밀라 하고, 그 다음 또 보세요. 이 12절을 보세요. 12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어떻게 하라고요? 새로 정하라.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지나왔던 모든 것은 무효가 되어버려요. 무효가. 다시 정하는 게 다시. 중요한 것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이 머리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머리카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머리 자체가 상징적인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리는, 이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주권, 사람에게 있어서 머리가 가장 중요한데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주 되시는 분이 누구라는 그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 그것을 이 머리카락 삭도를 대지 않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꼭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7절 8절. 민수기 6장을 덮지 마세요. 또 한번 또 찾아볼 겁니다. 하나 더 남았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말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볼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이 과거의 신앙 고백이 머리카락을 밀지 않고 그 살았던 그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제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제가 사나 죽으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세 번째 또다시 민수기 6장으로 돌아오셔서 구약시대 때 제사장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구별하라, 너는 제사장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온 땅에 복을 준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십시오. 6절부터 보시면 무엇이 나오죠?
예, 시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예, 6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라고까지 해놨어요.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게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 제사 문화, 제사가 아니라 장례 문화에 접근해서는 절대 안 돼요. 히브리 문화와 히브리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돼요. 이때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심지어 부모 시체조차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그 시체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시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그건 죄를 뜻해요. 부정을 뜻하는 거예요. 부정함. 부정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 거룩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부정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구별된다는 것은 그 부정함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부정함의 의미가 죄의 의미예요. 죄의 의미. 그래서 이 시체가 뜻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부정한 삶이요, 죄된 어떤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끊어져야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린 지금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지요. 우리는 구약의 예수님을 믿고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그러면 과거의 제사장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요구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런 정신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어져야 돼요. 내가 오늘날 예수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면. 그럼 두 번째, 우리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떤 삶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인가, 제사장적 삶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어요. 제사장적 삶. 이 제사장적 삶은 무엇을 통해서 살펴보면 참 유익한 거 아니? 과거의 구약시대 제사장은 어디에서 사역했죠? 성막에서 사역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제사장적 삶도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되찾아보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제 성막을 통해서 어떤 구약의 제사장 사역이 있었고 오늘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저는 지도를 좋아하니까 꼭 관계를 표시할 거예요. 성막은 동쪽을 향해서 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성막은 항상 저렇게 그려야 돼요. 동쪽을 향해서. 모든 지도는 위쪽이, 세계 모든 지도는 위쪽이 북쪽으로 약속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이 위쪽이 위쪽을 북쪽에 맞춘 지도는 이거 표시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약도를 자기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자기 편한 대로, 우리 결혼식 청첩장 이런 데 보면은 다 자기들이 보는 중심으로 도로를 많이 그려놔요. 그럴 때는 북쪽이 어딘지를 꼭 표시를 해줘야 돼요. 북쪽이 어딘지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다른 곳이면 북쪽이 이런 식으로 꼭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성막은 어느 쪽으로 나 있다고? 출입문이 동쪽으로 나 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제사장적 삶을, 왕같은 제사장적 삶을, 과거의 제사장은 이 성막에서 쭉 살았는데, 성막에서 모두 사역을 했는데, 이 하나하나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적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총 몇 가지 내용들을 봅시다. 첫 번째,
성난, 번제단. 요거는 무엇일까요? 물두멍이 물두멍. 우리로 말하면 큰 세숫대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큰 세숫대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거는 무엇일까요? 4번 떡상이에요. 떡상. 요거는 무엇이죠? 예, 등대입니다. 등대. 요거는 무엇일까요? 향단이에요. 향단. 요거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법계가 있는, 언약계가 있는, 여기가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성막은 성막으로 가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어디죠? 문이죠. 문을 통해서 들어가죠.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죠. 문으로 오지 않는 자는 무엇이라고요? 도둑이라 그랬어요. 도둑. 문이라 그랬어. 제일 첫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의 삶, 제사장적 삶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문인데, 이제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우리가 이 거룩한 영성을 관리하는 방법이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내가 제사장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10장 9절 함께 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놀라운 복이 하나 있는데 구원을 받고 꼴을 얻게 되는, 먹을 것도 얻게 되고 삶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것이 있는데, 누구에게로 가면 이것이 가능하죠? 나는 문이라 그랬죠.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신데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로부터 또 영적 구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또 얻게 된다고요? 꼴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적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하는 것이는 성막 문을 생각하면서, 저 문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문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이어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꼴을 얻게 되어지고 문제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항상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양의 문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자, 이 번제단은 어떤 의미인가? 이사야 53장 5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내게 어떤 일이 있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문이시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과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목적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께 나아간 자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귀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영적 예배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니 번제단에서인데, 자, 두 번째 어떤 역사가 있는가? 이제 이사야 53장 5절을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다 밑줄 치세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두 번째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졌나요? 우리에게 평화가 이루어졌죠. 이 평화라는 것은 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나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여러 가지 구원과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평화와 나음을 얻게 됐죠. 받게 됐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해결됐죠? 그가 무엇 했다고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얻게 됐죠.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신적 교환이라고. 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는 불로 태웠던 그것인데, 이 번제단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고요.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것을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 여기 거룩한 신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허물을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무엇을?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허물을 누가 가져가요? 예수님이 가져가고 예수님에게 있는 무엇을?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교환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곳이 어디였다고요? 번제단.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인가니, 두 번째 족이 와서는 어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평화, 내가 있는 곳에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예, 나음을 있게 하옵소서. 예. 세 번째,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여기서 물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예, 물은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 물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 거 아니, 번제단에서는 피였죠. 번제단 피가 흘려지는 곳이에요. 예수님 피가 흘려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대신해서 거룩한 신적 교환이 일어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평화를 누리게 되어진다면, 세 번째 물두멍의 문제는 무엇인가? 물은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번제단은 유월절 사건이라면, 이건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이고, 유월절에 양이 대신 죽죠. 오늘 신약에서는 십자가예요. 물두멍은 구약에서는 무엇인가?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 홍해 사건이고, 신약에서는 이 물두멍은, 이 물은 세례예요. 세례. 이 홍해 사건과 그리고 신약의 세례의 의미, 같은 물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제 보세요. 여기서 누가 죽어요? 여기서 옛사람이 죽어요. 옛사람이. 옛사람이 죽고, 여기서는 무엇으로 다시 살아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옛사람이 죽었지만 아직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돼요. 자기 부인, 이것을 결단이라고 해요. 결단.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세례로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물두멍에서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구원을 받고 삶의 꼴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가서 단에 가서는 하나님, 내게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이제 성경을 하나 보셔야 돼요. 로마서 6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무엇을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 다음 잘 보세요. 그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랬죠. 함께 장사가 되었다는 것이, 이게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 자기 죽음. 자기 죽음을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남편이 아니고, 예,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 부인 돼야 돼요. 예. 이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 그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장사되었어요. 장사되었어요. 그 다음 계속 볼까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 다음 보세요. 우리로 또한 어떻게 해요?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도 또 밑줄 쳐보세요. 그와 함께 장사되다 밑줄 치고,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다. 다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 이것은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삶이에요. 새 삶.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예.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지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부인 또는 무엇이라고요? 자기 결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오늘 또 놀라운 구원과 꼴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두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내 죄를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두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오늘날 나 자신이 내가 아직도 죽어지지 못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내가 죽어지지 못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예. 그것이 세 번째 물두멍이에요. 내가 죽어지지 못하는 문제들. 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 이거예요. 지금 자기가 죽지 못했다는 건 아직도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주가 되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 예. 그것을 두고 돌이키는 장소예요. 그러니 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구원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에서는 깨끗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 죄를 처리하고 아직까지 자기가 죽지 못한 자기를 처리하는 것이 처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처리가 되어야지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이것이 처리가 안 되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 날마다 세 가지 국경하세요. 예수님 이름을 보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내 죄가 처리가 되어져야 되고 내 자아가 처리가 되어져야 돼요. 내 죄가 처리가 되어져야 되고 아직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기가 처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막. 자, 그러면 성막 안에 첫 번째가 나타나는 게 네 번째, 저기가 떡상이라고 적혀져 있죠. 떡. 저 떡상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 구약 시대에 저렇게 계속해서 이 성막 안에 떡을 진설해 둔다 그래서 이 떡을 진설벽이라고 불러요. 6개씩 두 줄로 해놨어요. 여기 한쪽이 6개, 여기도 또 6개. 이렇게 두 줄로, 두 열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게 그래서 진설해 두었다고 진설병이라고 불러요. 저 떡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거기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예.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계실 때 하나하나 말씀하셨던 것이 이미 구약의 수많은 예표가 되었던 것을 다 입증하시고 설명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 그랬을 때는 두 가지가 상징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가 모세 시대 때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가 하나 상징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가 바로 젖떡이에요. 젖떡.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무엇인가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어떻게 해요? 줄이지 아니한다 그랬죠. 두 번째 무엇인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에 이 떡상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그 배부르게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심, 목마르지 않게 하심, 줄이지 않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심. 예. 어디에 있다고요? 그것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 예수님께 있어요. 그것을 지금 저 부분을 두고 그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며 나아가요. 내 죄를 처리해요. 내 아직 죽지 못한 나 자아를 처리해요. 이게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내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의 의미가 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그것이 여기 네 번째. 그럼 다섯 번째, 등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다섯 번째 이 등이 나오는데 저 등은 360을 계속 켜 있어야 돼요. 그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방금 요한복음 6장인데 8장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저 등대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저 성막에 등장하는 저 등은 결국 예수님을 의미하는데요. 저 성막에 등장하는 떡도 결국 예수님을 의미했고 그런데 저 등대는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이라 그랬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 그랬어요. 왜죠? 빛이잖아. 예수 빛이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은 어둡잖아요. 돈을 많이 가져도 어둡고 아무리 힘이 세도 어둡고 온통 세상은 어두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어지면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어지면 내 죄가 처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내게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방식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보세요. 여섯 번째, 향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 향은 요건 성도의 기도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이것은 성도의 기도인데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아가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한테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를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말의 기도지, 이것은 주님께 올려지는 모든 거예요. 주님께 올려지는 모든 거예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전부예요. 전부.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것이 찬양, 또 뭐가 기도도 여기 포함돼. 기도, 또 예물, 예, 이 모든 것이에요. 이것이 다 이 향이에요.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모든 것.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삶을 통해서 내가 죄가 처리되어지고 내 자아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이 처리가 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삶과 예수님께서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시는 이런 모든 삶을 내가 경험한 자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삶을 오늘 어떻게 다스리시고 주관하셨는지를 보면서 내가 올려드리는 고백의 간증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저 향단의 기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인생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 주님 감사해요. 주님,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데는 다 내 문제를 다뤄달라고 기도하는 거라면 여기서 주님을 증가하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이 법궤. 지성소에, 여기 법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죠. 여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이르게 되면 실은 우리가 저 성막 문을 통해서 단에 거치고 또 물두멍을 거치고 떡상과 등대를 거쳐서 향단을 거쳐서 지성소에 이 모든 과정을 결국 지성소에 이르기 위해서예요. 지성소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선다는 거예요. 여긴 더 이상 무엇이 없어요. 무엇을 구한다는 것도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저곳에 가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쳤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저렇게 문을 거치고 단을 거치고 물두멍을 거치고 하나하나 거쳐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서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성소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일치가 되어져요. 우리 왜 세상에서 뭐 코드가 일치되면 뭐 코드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내 코드가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경영에서도 기업 경영 뭐 스피릿 있지요. 여기 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니? 이전까지는 내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일치가 되는 거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 자리까지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스피릿과 내 스피릿이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직 무엇만 남아있는 거 아니? 이 자리에 딱 가게 되어지면 이것만 남아있게 되어져요. 딱 이것만 남아있어요.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저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무엇만 남아있다고요? 순종과 헌신이에요. 순종과 헌신. 저 지성소에 가게 되어지면 다른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에요. 순종과 헌신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저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여러분,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예. 그러면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세 가지하고 나머지 왕 같은 제사장의 삶 한 가지 더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상막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이제 한 번만 더 정리할까요? 우리가 날마다 먼저 이것을 꼭 좀 정리합시다. 우리가 그 왕 같은 제사장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꼭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죠. 무엇이라고요?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 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발로 갈 수 있다고 다 가는 것 아니라고 그랬죠. 예, 구별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구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구를 먼저 부르고 누구께로 나간다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구원이 거기서 다 있는 줄, 해답이 거기 다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국 거기 구원을 그 사람은 얻어요. 모든 꼴을 얻게 되어져요. 삶의 모든 결핍이 있는데 꼴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국 무엇이 처리가 되어져요? 죄가 처리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간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고 두 번째는 나 죄를 보세요. 내 죄를 꼭 보세요. 그것이 제사장의 오늘날 제사 사랑하는 제사장의 삶이에요.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아직까지도 내가 자기가 죽지 못해서 자기가 시끄럽게 살아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세요. 내가 처리가 되셨고 여기서는 죄가 처리가 되고 여기 내가 처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배부르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공급하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는 어둠에 더 이상 다니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내 인생에 더 이상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예수님 빛이 되어주셔서 더 이상 어둠이 떠나가고, 이 어둠이 뜻하는 바가 근심, 불안, 염려, 미움, 시기 모든 게 다 어둠이에요. 이 다 어둠이라고. 이것이 예수님이 빛이 되면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럼 이제 내 삶 빛 가운데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올려드리시길 바래요. 이것이 강단의 기도예요.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 구체적으로 지성소에 대한 부분과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해요.